이단의 개념. 여러분은 이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잘못된 곳, 무서운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의 경계 대상 이 이론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단 노이로제에 걸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을 살펴보니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도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비속다. 겉은 비슷하나 속은 다르다고 나옵니다. 이단에 대한 논쟁과 탄압이 가장 심한 곳은 종교계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에서 보는 이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리가 다르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이단으로 규정하는데요. 성경 자체가 비유와 상징 시대성으로 쓰여 있는데 문제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 자기의 교리를 중심해서 자기와 다른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배척하고 자기와 뜻이 같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이단 사이비로 규정되었다 해제되는 사례를 남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1983년에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1994년에 이단 해제가 되었는데 그 기간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이유는 방언과 병자치유를 강조한다 하여 조용기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사이비 논쟁을 벌였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용기 목사는 급성장한 데에 대한 질시일 수가 있겠죠. 라고 답을 합니다. 뚜렷한 이단에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 이단에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도와 형식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많은데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등 장로교 교파만 해도 80개가 넘습니다. 교파가 갈리게 된 것도 세례 형식이 달라서인데요. 장로교는 바가지 넣고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성부성 자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에 반해 침례교는 성경에 물 뿌리는 세례가 어딨냐라며 담궈야 된다고 하여 냇가나 목욕탕을 빌려서 담궈서 꺼내 세례를 줍니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회의 찬양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클래식 악기를 사용했지요. 일렉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면 사탄 악기라 하여 이단 의교회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파들이 현대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풀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비유와 시대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때를 말하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이단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무신론자, 우상숭배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강림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불의 홍이 되어 강림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자, 자칭 메시아, 율법 파괴자, 반역자, 경건성이 없고 먹고 탐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창녀와 어울리는 음란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은 전통과 교리의 유전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신약 말씀을 구약의 사고로 판단해서 자신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변하여 자기 자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합니다. 이는 마치 전셋집에 사는 자에게 주인이 집과 관련된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격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한 알만한 사람이 내가 지구다 하는 격과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안 믿는 것이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란 전통이나 교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는 사명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고 머리가 기니까 여자다 라고 하면 모순입니다. 바로 핵심을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핵심인 말씀을 보고 구분해야지, 안 그럼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을 믿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를 타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았고, 모세를 불신한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를, 모세 때는 모세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는 일꾼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항상 이단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경 역사는 이단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을 보면 선지자들은 갖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인정받고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 회개를 외치다가 톱질당해 죽고, 미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 그릿 시냇가에서 3년 6개월을 숨어 있었고,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백성이 안 따라주고 악평하고 불신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7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 팔아넘겼고, 이성 누명으로 옥살이를 10년을 했습니다. 노아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끝내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역사상 누가 이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이단 노이로제, 이단 트라우마, 바로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단이 되었을까에 있겠죠.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유대인의 교리랑 달랐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온다. 두 번째,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세 번째, 불심판한다. 네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육신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온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두 번째,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안 왔습니다. 사람이 구름이다, 사람 구름 타고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불심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심판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육신 부활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은 살릴 수 없다,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부활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은 어떤 프레임을 씌웠나요? 이 사람은 연병이다, 나사렛이다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자, 율법 파괴자, 반역자, 경건성이 없는 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창녀와 어울리는 음란한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적 그리스도 신흥 종교의 교주 사이비.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모두 이단 짓거리로 몰아붙이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12제자 중 돈관리를 맡은 가룟 유다는 20을 받고 관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기에 힘을 입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다 보니 사법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기소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조사하고 손을 씻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치죠. 너가 볼 땐 죄가 없지 종교적으로 볼 땐 죄가 있어라며 종교재판으로 고소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연쇄살인범 바라바 대 예수님을 제시를 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설마 아무리 예수가 밉기로써니 연쇄살인범을 풀어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연쇄살인범에 죽는 한이 있어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죽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저기서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 결국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까지 시키며 반대하고 살인과 멸시 핍박을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뜻이 아닌 길이지만 이 길을 안 가면 다 지옥으로 가니까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약 역사 제자들의 핍박과 죽음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는데 헤롯왕에 의해 칼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 13권을 썼지만 동굴에서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힌 후 참수를 당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진 후 기적적으로 살았으나 군중들에 의해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 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고,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요한은 끓는 물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았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구약 4000년은 선지자 핍박의 역사였고 신약 2000년은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AD 392년 기독교가 로마의 정교로 인정될 때까지 핍박은 지속되었는데 250년 동안 40만 명이 마녀 사냥으로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교리가 다르고 말씀이 달라서였습니다. 구시대는 신시대를 항상 이단시했습니다. 천주교의 개신교 박해 때 천주교가 성장하여 교황권이 강화되자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파는 등 사회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은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을 하지만 천주교는 이들을 이단자로 몰아 화형시키는 등 엄청난 핍박을 하였습니다. 과학에서 이다나 갈릴레이는 1610년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 결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종전 천동설을 믿었던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갈릴레이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어 종전의 잘못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철학에서 이다나 소크라테스는 기득권 세력으로 미움받아 신을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독약을 마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공자는 나라의 기강을 흔든다는 죄명으로 노나라로부터 15년을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이단시하고 핍박했던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역사 때 선지자들도 핍박받고 신약 2000년 역사 때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과연 평화로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자칭 예수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다미선교회처럼 육신 휴거를 주장하는 종말론자도 이단입니다. 1992년 10월 18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된다고 주장해서 수만 명이 집도 차도 버리고 밤낮교회에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4대 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광로 뜨거운 불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태워 불심판한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 모습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부활은 육신 부활을 말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하면 죽은 육신들도 다시 살아난다. 휴거는 육신이 공중으로 뿅하고 들려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섭리의 4대 교리. 불은 말씀을 비유한 것으로 성경의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 육신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부활은 영적 부활을 말한다.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육신 부활이 아니라 근본 존재인 영이 말씀을 듣고 삶의 부활 생활의 부활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휴거는 영적으로 부활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며 신랑과 신부처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섭리사에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이 다르니까 핍박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냐, 신약을 폐하는 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았어도 외쳤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3년 역사 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33살이면 한창 나이인데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가 그 이유 알면 가슴에 칼이 꽂히는 일이 생긴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전한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나를 죽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선생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4대 교리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타살로 죽은 거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육신 없는 서름을 아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육신이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섭리의 교리는 재림 부활 말세 휴거뿐 아니라 기성의 모든 문자주의 한계를 극복한 해답입니다. 영이 한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 섭리와 선생님에 대한 이단 규정의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성의 말씀의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온전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47년의 짧은 기간에 80개국의 복음이 들어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